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9절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은 탐욕의 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시작을 보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입니다. 이들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만나를 먹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니 힘들다라는 것이죠. 고기 좀 먹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이 다른 인종들도 지금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지금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지금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은 분명하게 이 원망의 시작이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에게서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른 인종들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시작한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적은 무리인 이 다른 인종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적으로 적은 이 다른 인종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이 민수기 11장의 비극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 다른 인종들에게 조용히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이렇게 촉구해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그 다른 인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인종들이 말하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인종들이 내뱉는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었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영성은 무엇을 듣고 또 얼마나 자주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그 유혹거리를 들려주면서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냥 그 상태에서, 무방비한 그 상태에서 그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지적인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세상 그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잠시 쉬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아마 모세는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잠시 모세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것은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모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70명의 장로들이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고기를 아주 질리도록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십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 될 정도로 메추라기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호멜이라는 단어는 나귀에 가득 실은 한 짐으로 대략 230리터 정도의 고체 부피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10호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귀 10마리에 가득 메추라기가 지금 실려있는 그러한 풍경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적게 거둔 사람이 그 정도 분량을 거둔 것이죠. 고기를 정말 신물나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먹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은 고기를 먹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재앙이 어떠한 모양 그리고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장소가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 장소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탐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이것을 욕심이란 말로 좀 바꿔 본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될 탐욕,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욕심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이지만 모세에게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지도자 70명 전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은 평소보다 더 풍성해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고기입니다. 그 두 가지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비유하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민수기 11장은 두 가지의 양식을 우리 앞에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육신의 욕망인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민수기 11장의 비극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안에 적은 무리인 다른 인종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원망에 집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될 탐욕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욕심이 나를 살립니다. 그 욕심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대한 거룩한 갈망, 그 거룩한 탐욕을 품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월 21일 7인 소그룹 헌신 예배를 축복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위기에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